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나림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을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먼저 본문을 관찰하면 표제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제가 약간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했는데 그 믹담이 이렇게 새긴 것이라고 했으니까 어딘가 이렇게 새겨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수산 에돛이라고 하는 말은 증거의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백합이 그 이스라엘 표현으로 백합이 피었다, 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신탁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계시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된 것, 그것을 백합이 피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수산 에두시니까 백합이 피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인도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른 시입니다. 그 다음에 70인역 그 표제에는 변화되어야 할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 다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고 또 그런 변화가 필요한 자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표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그것을 보아라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붙은 표제가 이제 더 붙은 거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람 사람과 싸울 때요. 다윗은 아람 사람과 싸우고 있고 요압은 에돔을 복종시킬 때였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사무엘에도 나오고 열왕기 상에서도 에돔과 이렇게 싸운 것은 이제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이 에돔과 싸울 때 그때 이제 다윗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18,000명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이 표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하냐면 오늘 시는 사실은 승리한 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분노와 간구를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거 탄식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에게 패한 거죠. 아니면 적이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아마 패한 것보단 적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적에게 그렇게 적이 공격해 와서 우리를 다 어렵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분노하심이다라고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자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적군이 들어왔는데 대적이 침입을 했는데 이것이 지진과 같을 정도로 완전히 우리가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 패배의식, 이런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건데, 사실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깃발은 뭐냐면, 깃발은 두 종류예요. 승리의 깃발도 있지만 성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적군이 몰려온다, 성 외곽에 있는 사람들 이 깃발 보면 빨리 일하던 거 멈추고 성 안으로 들어와라. 성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깃발입니다. 그래서 군사용이 아닌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 성문 닫히기 전에 성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표식으로 올라온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금 성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분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까지의 단락에서 자신의 백성이 약탈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거에 대한 불평, 또 그거에 대한 간구,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불평에 대한 어떤 제사장의 응답이라고 어느 책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어쨌든 108편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탁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겜도 내가 다 정복할 수 있게 하겠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복했기 때문에 땅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측량하는 거예요.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튀기고 유다는 나의 교회에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돔에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 다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주변 모든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예전 신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이렇게 예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정복당할 만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신탁과는 완전히 다른 현재 상황이 보여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으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러니까 정복하고 이제 상황이 완전히 좀 지금까지는 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에돔을 정복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에돔과 같이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탁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신탁,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왜 성취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죠. 11절 마지 결론으로 11절 12절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심이로다. 여기서 이제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구절은 사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 대적을 밟게 하소서라고 하는 약간 사역형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로는.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야생 황소처럼인데, 야생 황소가 이게 화가 나면 다 짓밟고 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야생 황소처럼 우리가 적들을 짓밟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비참하고
오히려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제 대적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이용하셔서 나에게 야생 황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본문의 시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있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그런 나의 말씀, 성취되지 않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핵심 주제가 있다면 이 말씀과 다른 현실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삶이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사용해 달라고 야생 황소의 모습을, 어제는 개의 모습을 그렸는데 오늘은 야생 황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이 사실은 끊이지 않아요. 왜 끊이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가 불교를 너무 이렇게 타 종교여서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입장이고, 불교가 하나님 없는 입장에서 세상을 관찰한 것은 그 통찰은 맞아요. 하나님이 없을 뿐이죠.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고다, 모든 것이 고난이다, 뭐 108고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관찰한 건 맞아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특별히 더 그리스도인,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는 고난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이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더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의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는데 마지막 말씀, 황소처럼 내가 주님 의지할 테니까 황소처럼 그 말씀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보다, 내가 이루어야 할 말씀보다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 은혜를 주는 말씀, 그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너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이루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취되는 어떤 무조건적인 약속,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나 뭐 여러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만 봐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라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이것은 이제 상대방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죠. 진리를 믿음으로, 이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일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너희를 부르사,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러면 나머지 성령님께서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건 또 그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는 일, 이것이 사명이구나.
우리는 뭐 복의 말씀이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밑줄을 긋고 내 것이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적용했냐면 아마 이거 보편적인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에 도전이 있거든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성취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처럼 황소처럼 야생 황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삶이 그렇게 성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의 상황이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적군이 들어와 땅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에게 위협이 되며 또 성의 문이 곧 닫힐 것처럼 큰 위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으나 우리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교회는 승리하는 곳이지만 우리는 패배한 자 같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와 기쁨만 넘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 삶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하여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그러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 있는데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